이제 드디어 볼 날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축하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로 가고 모든 것들이 진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놀라운 기대와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이제는 힘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유언이 아닌 유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이니까 유언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해달라라는 당부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참 아들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봐도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가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온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몇 번을 거듭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이것조차도 복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부모님을 떠나보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지막을 지켜보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만 비행기 와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때처럼 또 가슴이 무너질 때도 없죠. 그리고 가서 만나 뵀는데 아무 얘기도 못 하시는 걸 볼 때도 있어요. 임종은 보았지만 유언을 듣지 못하게 됐을 때, 무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복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을 가족끼리 다 모이는 것도 복이고, 거기서 할 얘기를 다 하고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또 담고서, 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 얘기를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복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 복을 다 누렸어요. 다 누렸는데, 근데 그 어떤 당부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예언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오셨겠지만 49장을 잘 읽어보면 제대로 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이삭이 뭐라고 축복하던가요?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오늘 12명의 아들들 중에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단 말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언만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명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두 사람만 보려고 하거든요. 유다와 요셉. 유다의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를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유다의 이야기는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을 비롯해서 왕가가 만들어지고 그 왕가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얘기가 오늘 내용 중에 그대로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을 내가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예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좀 절제하는 삶이 나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주어진 그
예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막 살아도 예언이 성취가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선을 드립니다. 복선. 뭐라고 돼 있죠? 제목이? 이루어져야 축복이다. 네. 그러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아들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잘 담아서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유다의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요셉의 경우에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축복만 가득 부어줬는데, 근데 축복이 물론 요셉에게는 이루어졌겠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 나머지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왕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아시리아와 페르시아로 끌려가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민족은 셋밖에 없어요. 유다, 베냐민, 레위. 이 세 개의 그 종족 말고는 다른 종족들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해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분명 페르시아 어디엔가 살고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나는 에브라임 지파야, 나는 므낫세 지파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향 땅을 늘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말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결론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요. 그걸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려고 하는 헌신이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에게는 그 축복이 이루어졌지만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축복을 조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복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복이라고 하죠. 근데 축복은 뭐냐 하면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었지만 창세기 안에서는 누가 축복을 해주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게 축복인데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 있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이 또 이삭에게 축복을 했죠. 이삭은 그대로 살았나요? 네, 그대로 살았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또 그렇게 살았나요? 야곱은 네, 그렇게 살아서 또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됐지요. 에서는 별반 축복받은 게 없었는데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가게 됐어요.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그러면 그 축복대로 살았나요? 네, 그대로 살았어요. 12명의 아들이 12개의 지파를 이루어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후손들은 또 어떠냐는 거죠. 12명의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갔을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자손들이 그 지파를 끝까지 보존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요셉은 그토록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왜 자손들은 그렇게 못됐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창세기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종합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은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는 걸까요? 가정이 받는 거예요. 축복은 가정이 받는 거예요.
이 축복에 대해서 중요한 5가지, 그리고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하는 5가지 이야기를 단어 5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단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순종. 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행을 나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여행을 따라야 된다.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서 순종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한다고 해봤자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걸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 하면 지시라는 거예요. 지시.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시하는 곳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라. 어느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하는 곳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시를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 그게 이 중요한 축복의 2가지 요소예요. 2번째 요소예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신의 키가 너무 작아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올라갔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대접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냥 대접한 게 아니라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내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걸 갚아주고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배상까지 해주면서 갚아주겠다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2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해요. 내려와라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너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순종, 지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깊은 기도가 없이는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예언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실 때에 그 유언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예언 받으신 분 계세요? 흔치 않죠. 여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증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후세를 위해서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쉼 없이 기도하는 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린 후손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내 딸, 내한테는 정말 소중한 내 아들, 그들한테 여러분 뭘 주시겠어요? 집을 물려줄까요? 차를 물려줄까요? 뭐 줄 거 없으니 그냥 혼자서 잘 살아라 당부해 줄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될지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어떻게 어떤 길을 이끌어 가실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준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혹독한 얘기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자식이, 옆에 자식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그 여러분의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마지막에 너한테 뭔가를 남겨준다면 너 뭐 받고 싶니?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달라고 구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잘한 걸까요? 집을 달라면 잘한 걸까요? 차를 달라면 잘한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그죠? 그런 거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받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신앙적인 유산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그걸 알아서 야곱은 그동안 그렇게 형제들이랑 싸워왔었고 이 12명의 아들들도 그렇게까지 동생을 팔아먹으면서까지도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근데 아무에게나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만 주어졌는데도 그 축복을 요셉은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야곱의 기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를 해서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준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기도하면서 부모의 것을 잘 물려받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기도인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같이 받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정처럼 서로 용서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의 떠돌이 인생이었을 뿐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민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같이 지켜나가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정.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축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딸과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식에게 그런 축복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싶다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들을 준비하세요. 뭘 축복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무엇을 축복을 해야 될지, 뭘 축복을 받아야 할지 서로 기도하면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나가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 삭개오 이야기 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집이 달라집니다. 집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죠? 누가복음 19장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한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읽어봐도 창세를 하셨던, 세계를 만드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요. 온 세계가 하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과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망가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많은 그 환경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경제의 공황들,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게 다 왜 일어났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의 어디인가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이란과 이라크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옛날부터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본인들은 모르죠. 그게 동종상잔의 비극이라는 걸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란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조상들도 같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같고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법보다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5가지 단어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순종. 두 번째가 지시.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 가정. 5번째,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5가지를 다 이루면서 살기 위해선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버려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이다. 전혀 역동적이지 않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만물이 자신의 주위를 돌기 원한다. 그가 남을 돕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안 돼. 내가 내 주위로 돌아야 해. 모두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5 혹은 10 혹은 100사람이 무대에 올랐는데 다들 중심에 서려고만 한다면 춤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수라판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아수라판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공황이 빠지고 지금 제네바 안에서도 우리가 힘들게 일해왔었던 터전에서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놀아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받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렇게 피해 속에서 살고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겁박하기 위해서 나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해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축복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빌어줬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축복은 이루어져야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해 나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빌어준 축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서 받은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창세기를 그래서 이 5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였죠? 첫 번째가 순종, 두 번째 지시,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가정, 5번째 사랑. 요 5가지를 잊지 마세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이 5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삶으로 바꾸어 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타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타락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삶에서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찾아가지 못하는 따름이지 우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는 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가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왜요? 그걸 다 바라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지시하는 대로 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가정으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바라는 일들인데 왜 우리 안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축복을 하기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축복은 어떤 거라고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에, 옮겨오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숙제 드렸죠? 오늘 가서 뭐 하시라고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뭘 남겨주길 바라니? 자녀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 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가 이런 걸 물려주면 좋겠어. 저는 19살에 아버지를 잃었고요. 그리고 3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어머니 없이 20년을 살았고, 아버지, 어머니 없이 거의 30년을 살았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에, 돌아갈 수 있으면, 이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는 못 가져도 내 자식에게는 해줘야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축복이에요.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후손들은 그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기를. 어떻게 해요? 사랑받으면서 살기를, 대접받으면서 살기를, 존중받으면서 살기를, 세상에서 홀대받지 않기를,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옆에서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부모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부모가 되어주기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걸 끝까지 이루어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처음 만드셨던 그 목적 그대로의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에덴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는 게 에덴이에요. 아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에덴이 아니에요.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 건 에덴이 아니라고요. 진짜 에덴은 어떤 거예요? 부모가 있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거. 그게 에덴이라고요. 우리 안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린 이 5가지 다 믿고 있잖아요. 순종, 지식, 기도, 가정, 사랑. 이걸 믿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가 에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에덴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교회가 에덴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야곱이 누군지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 나가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든 세상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을 내기가 어려운 삶 가운데서 다시금 마음을 되새기며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가정은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싸 안아주며 참된 축복이 열매가 되어 가는 것을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